사무엘서는 한 주 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불의한 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재판은 권력과 힘 앞에서 불공정하게 편파적으로 진행되면은 안댕이 되는 것이죠. 재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불의한 일에 대한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런 장소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받은 재판이 부당하고 불공정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재판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할 수 없는 시간에 일단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재판할 수 없는 환경과 또 그들이 선고하는 그 선고의 내용들이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재판은 사법적인 살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죄인이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한다. 이것 또한 굉장히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의한 재판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 새벽에 있었던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있었던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파송된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지금 어디로 왔느냐?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는 금요일 새벽이겠죠. 목요일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마무리하실 그즈음 아니겠습니까? 그 즈음에 새벽에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대와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은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는 원래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죄를 확정하고자 하는 재판을 지금 언제 열리고 있느냐?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인 것입니다. 57절 말씀을 특별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새벽에 왜 대제사장 집에 가야겠습니까? 이것은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장로들, 서기관은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왜 율법학자들이 왔을까요?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율법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이 왔을 것이고, 장로들은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체포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 과정을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마태는 58절 말씀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구절을 넣습니다. 5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재판하는 그 현장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왜 베드로만 예수님의 재판하는 그 현장까지 따라오게 되었을까요? 58절 말씀에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보고 싶어서, 그 결말, 재판의 결말을 보고 싶어서 그까지 따라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의 상황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기도할 때에 성전 경비원들과 지금 베드로가 몸싸움을 합니다. 몸싸움을 하다가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그 체포되는 것들을 몸으로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넣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말고의 귀도 깨끗하게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을 것이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체포되어 가는 예수님의 그런 광경을 뒤에서 쫓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고 또한 베드로는 거리를 두었다라고 분명히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여러분, 주변에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죄인으로 오해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죠. 혹시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슨 피해를 입지는 않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거리를 두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발을 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죄인의 그런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모른 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기는 목숨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식간에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서로 간에 여유가 있을 때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죠. 또한 안전하면은 예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어떨까요? 다 난 모른 척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처럼 베드로가 배신했다,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또 베드로의 성격상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또한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인 베드로의 성격상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재판장까지 그렇게 따라와서 그 재판장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도 이런 경험이 있겠지만은 배신은 누가 하냐면은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배신합니다. 나에게 제일 도움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배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도움 제일 많이 받았고 내가 그래도 제일 믿을만하고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면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될 존재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비록 그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낙심하거나 상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이 또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멀리 쫓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판정까지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절에서 또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서기관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59절에서 62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의 재판도 그렇고 과거의 재판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판결하기 위해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말과 행동이 법에 어떻게 저촉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판결을 내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내리든지 무슨 금고형을 내리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에 보면은 일치된 근거, 일치된 증언이 두 사람 이상이 나와야만 그 근거가 확실하게 인정이 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5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이건 계획된 겁니다. 죽이려고 모여서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는 겁니다. 빨리 증언을 내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60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했다. 이거는 중구난방의 이야기가 왔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증인이 2명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에 맞는 것인데 지금 59절 60절 말씀에 보니까 도무지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중구난방의 상황 가운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나와서 6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증언이 나온 거예요. 완벽한 증거는 아닙니다. 비슷한 증언이 나왔는데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는 그런 증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은 없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은 나중에 AD 6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그것을 다시 짓겠다, 다시 부활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거도 채택이 못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한 것입니다. 불법으로 시행되는 재판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무질서하게 내뱉은 증언이라도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이 재판정의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께 묻는 거죠. 이런 증언들이 나왔으면 네가 무슨 변호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네 자기 변호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63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62절에서는 지금 무슨 제목을 갖고 걸려고 했냐면은 그 두 사람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성전 모독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조차도 똑바른 증언이 나오지 않으니까 또 예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처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6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실 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63절 말씀이 제일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실 때 대제사장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판, 불의의 재판 속에서 이 재판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자기 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느냐?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 그리스도. 이런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입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신 때가 언제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네가 복되다,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고백 이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이 가야바 입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증언도 예수님을 지금 올가미에 메울 그런 증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무슨 죄가 될까요?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덫을 놓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덫을 놓을까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왜 다른 하나님을 찾느냐?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하나님의 본 것, 그것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일치시키시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 살아계신 전에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자 사람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을 붙여서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을 잡아서 죽일 이유는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 인정하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덫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 덫을 놓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가야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정확하게 메시아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밝히시기를 시작합니다. 6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누가 말하였다? 네가 말하였다. 내가 그거 인정한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64절에 그러나라고 붙어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 율법에 나온,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시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내가는 다니엘입니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 유대교에서 본 구약시대 때 보면은 이 구름과 함께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완성할 때도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다 완공하고도 구름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에게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밤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죠. 재림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64절에서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인자와 같은 존재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다윗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아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오른쪽, 보좌 우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 앉으셔서 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선장 앞에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재판장에서 종교 지도자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에 놓은 덫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덫을 놓았는데 덫에 걸렸거든요. 걸렸으면 됐다라고 하면 되는데 대제사장이 오히려 분노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런 인간이 어떻게 나사렛 같은 난 저렇게 천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완전히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65절을 보시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여러분 슬플 때 찢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찢습니다. 듣지 못할 말을 들었을 때 하는 찢는 그런 행위가 그 당시의 문화적인 행위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는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에 대한 해당되는 이 말을 그 재판정에 모인 모든 무리가 다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죠. 2사람 이상의 증인들이 다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신성 모독에 관해서도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신성 모독죄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유대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야훼라는 말이죠.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바꾸었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요. 이 아도나이의 뜻이 뭐냐면 주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쓰다가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걸 아도나이로 바꿉니다. 붓을 깨끗하게 씻고 목욕 제기하고 다시 쓰는 거죠. 이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지만은 그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을 정도로 거룩하게 살았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한 일이 세상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세상의 본질이 어떤 곳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를 알고 그 직장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다녀야 되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불의한 세상은요,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합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박해하는 곳이 세상이고, 불의한 자의 목소리는 훨씬 더 크고,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다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불의한 집단에 들어가지 못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이 불의한 집단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그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성공했다라고 똑같이 말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피라미드와 같은 이 세상의 집단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성공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불의한 재판, 이 재판선상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이런 군중들의 태도와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 군중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66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사형을 해당된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데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이렇게 등으로 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더 치욕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손바닥으로 친다라는 이 행위를 굉장히 이거 산상수훈에서도 이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하는 거는, 오른뺨을 이렇게 치고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침뱉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 또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처럼 군중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이 일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 모든 군중이 다 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정죄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사형에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레위기 24장에서 신성 모독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결은 정당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는 판결입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판결 당일에 사형이 집행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선고 받으시고 그날 아침 9시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에요. 또 하나, 특별히 여러분 산헤드린 법률 제4장에 의하면은 범죄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낮에 해야 됩니다. 12시가 지난 다음 낮에 해야 되고 해가 지기 전에 마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고가 무죄일 때는 신문을 한 그날에 선고를 해야 되지만은 유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선고해야 된다라고 산헤드린 그 법률 제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선고받은 이 모든 일은 다 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왜 그럼 이렇게 빨리 하려고 했을까요? 왜 빨리 처단하려고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신문의 한 기일이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일단 되고 나면 여러분 이런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 여러분 10일
이상이 지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날은 금요일이니까 다음 날 되면 토요일이 되지 않습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까지는 뭐예요?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와 안식일이 가까워 오니까 이들 자기 스스로가 만든 모든 법률을 다 무시한 채 예수님을 사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판결을 선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터인데, 메시아가 여러분 헬라어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가 올 터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평화롭게 살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 그리스도를 죽이는 참담한 일들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68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메시아냐라고 말을 하죠.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맛보라고, 맞춰보라고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불의를 정복하고 능력을 행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68절에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4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찬송의 고백은 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고백은 거짓이었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한 그런 찬송이었고, 오늘 또한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를 불의하게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대중의 결정에 따라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창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은 이단의 잘못된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단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십시오. 이래야만 우리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불의한 자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세상의 속성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해야 될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 또 그 3일 남았는데 이 3일 동안에 이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남은 고난주간을 은혜 속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